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올 들어서 제일 춥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가 어떤 교회에 부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신임 목사를 환영하는 그 만찬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부인이 젊은 이 목회자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이 힘든 일을 맡으실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자 이 젊은 목사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무슨 일을 맡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보고 그 숫자를 보고 우리는 주눅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보고 숫자를 보고 주눅 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쁘신 해드리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라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떨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는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큰 기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기쁨이었어요. 또한 주님을 믿는 영혼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쁨을 성령의 두 번째 열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희락의 영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희락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는 얼마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으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뜨겁고 정말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이 희락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떠한 그런 풍파가 또 어떠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또한 그 고통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또 사람과의 관계가 내 마음을 그 기쁨에서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기쁨을 좋거나 만족스러운 어떤 일에 의해 생겨지는 큰 즐거움이나 행복의 정서라고 그렇게 정의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의 저자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순간적인 행복이나 영적으로 짜릿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내면 속에 마음 기쁜 곳에서 지속적인 그런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 평안함이 있게 되고 내적인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온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 신앙의 기쁨의 감격, 그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그 황홀감에 빠집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 같은 이제 이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그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과 그것을 어떻게 주체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격이 너무 깊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입이 막 열리잖아요. 우리가 기뻐지면서 저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를 믿었을 때와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몸도 움직여지고 마음도 열려요. 그리고 입도 열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던 것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만나게 돼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창피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정말 그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거워요. 태양빛이 쨍쨍 내리치고 우리 한여름에도 더운데 더워서 밖에 나가기 싫은데 이 여인은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그 물을 뜨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슬픔들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일부러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그곳을 가셔서 일부러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을 만났어.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창피하게 느꼈던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든 또 무시하든 천대하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달려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와봐라 정말 이 사람은 참 메시아다 라면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가리운 자, 내 허물이 가리운 자들은 어떻게 더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가려졌어요.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의 재앙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만나니까 그래,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많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그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됐어. 내가 새 생명이 됐어. 이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당신들도 나 같은 은혜를 받으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격에 겨워하며 기뻐하며 정말 새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 새 날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고백할 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은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조금도 우리에게 해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질병을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인해서 정말 슬픕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 따라서 정말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픔을 느끼고 내가 고통을 느낀다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어떠한 지금 질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나쁠 때 내가 질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물질적으로 정말 그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낭패를 당했다 할지라도요, 그때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나에게 정말 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이 나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대부분 질병에 걸렸으면 아파서 신음소리 내면서 끙끙 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요.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물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건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다 방식이고 그것이 다 누구나 살아가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가 가진 기쁨을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형편이 평안하고 환경이 순탄한 가운데서 기쁨이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박해와 고난의 환경 속에서 가진 그러한 그 초월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표현한 기쁨의 강도를 한번 하기 전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데 정말 언제 내가 어떻게 내 운명이 지금 경각간에 갈려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또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했어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정말 강하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는 참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 참으로 주위에 정말 인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모르는 기쁨을 소유한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어느 분도 그래요. 내가 사실은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항상 웃음이 넘쳐요. 항상 평안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 우리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깊게 하다 보면 정말 그분이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연단 받을 때 그러잖아요. 정말 그 막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환경을 보면 굉장히 뭐 물질적으로 막 그냥 어려워서 힘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저 아는 집사님도 그 지하에서 조그만 지하에서 방 두 칸에요. 네 가족이 살고 있어요. 네 가족이 살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늘 기뻐서 그 주님 말씀만 하면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그 얼굴에 웃음꽃이 막 피어요. 그 기쁨이 얼굴에 충만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얼굴에 절절히 그렇게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참 도전받게 되고 또 부럽기도 해요. 어느 예언하시는 분이 그분을 기도해 주면서 그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하시는데 쓰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더래요. 왜 시기와 질투를 느끼도록 그렇게 쓰시느냐? 이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분의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분이 은혜도 받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은혜 받고 싶은 마음에 시기 질투를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집사님에게는 참 복이죠.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그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항상 사도 바울은 뭐라 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또 거룩한 제사장이고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과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에 힘듦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그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 게이츠를 부러워합니까? 빌 게이츠 같은 세계 최대의 갑부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이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이 세상 얼마나 살다가 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그 아무것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져갔다고.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땅에서 남아서 사는 동안에 누리고 살겠다고 참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나에게 물론 만족감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내 생명을 보존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더욱더 아시고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의 그 성격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범죄와 심판이고요. 또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도 범죄하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인데요. 범죄한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으로 세상은 밝아지고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면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 전편에 흐르는 그런 사상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또한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말 그 가나 혼인 잔치가 포도주가 부족해가지고 그 잔치가 엉망이 될 뻔했었는데 이 잔치를 오히려 그 주님이 더 질 좋은 포도주를 그 물이 변해서 만드셔서 정말 오히려 흠을 더 돋구는 그런 그 잔치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했어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기는 얼마나 평안해요.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막 앵앵거리고 울다가도 엄마가 딱 품에 안고 딱 이제 그 젖을 물리면 그 아기는 금방 울음을 끊치고 언제 울었냐는 듯이 그냥 엄마 젖가슴을 꼭 붙잡고 그냥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막 젖을 빨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은 정말로 평화의 품이에요. 엄마의 젖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말 최고의 그 영양가 높은 그런 식품이에요. 완전 식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그 엄마품 같이 그렇게 평화를 우리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장 9절에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그 엄마의 품에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아팠다가도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안식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으면 우리는 늘 만족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만족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상대적 만족이에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만족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만족은 절대적 만족인데요. 이것은 영원한 만족이고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고 예수 안에서 정말 얻는 그런 참된 만족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을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면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고 했어요.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샬롬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나 피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팍스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팍스는 누가 가져다주는 평화가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쌓고 빼앗는 평화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나실 때 허다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러 오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친히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평화를 위한 그런 활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죄 지은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모든 그 삶이 활동이 하나님의 평화 운동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면서 오셨어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모르면 평화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은 곧 평화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담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막힌담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그 고난은 그 인류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얻어야 해요. 그 평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 평강, 평안은 다 같은 뜻이에요. 합평, 이런 것은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제자들도요 평화의 사도들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제자들과 같이 너희도 평화의 사도로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해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화 노벨 평화상 이 상을 위대한 상으로 보는 바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봉사가 뭘까요? 평화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많으면 교회는요 정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근데 불만불평하고 아무리 정말 교회에 그 봉사를 많이 하고요. 또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요.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고 또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또 그냥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이러면 그 교회는 마귀에 그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요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분란을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화목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정말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그런 그 직책을 맡은 자들로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저 위대한 평화의 사도서 프란시스의 기도에 우리가 읊조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비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될 때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프란시스처럼 여러분도 이 기도에 그 주님께 기도한 이 기도 내용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의 직책을 맡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당부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13절에서 어미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이루하신다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무제한적이고 희생적이고 강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로가 넘치는도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가까이서 부르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곁에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민족의 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며 주여 이 강단에서 아버지와 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 나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의 위로함을 받은 것보다도 더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위로하심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은요 잠깐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이것이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하심은요, 말씀 한마디일지라도 그 위로가 차고 넘쳐서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모두 새롭게 정말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감격과 그 감사로 넘치는, 찬양으로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참 위로자이신 그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그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청년 때 폐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오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본래 신앙이었던 그가 병으로 지방 요양원에 있을 때에 동료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했다고 해요. 상대방이 그날로 믿겠다고 하자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 밤도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그는 그 비몽사몽간에 너 정말 기쁘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는 감격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래, 네가 기쁘구나. 그럼 내 병이 다 나았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 중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성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 주님 모신 곳, 내 성령님을 모신 곳. 여러분, 내 자신이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제와 함께 또 이웃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화가 기쁨을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항상 만족하면서 살아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그래, 네 질병은 이제 치료되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이제 너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네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구나 하시면서 그 주님이 활짝 웃으시는 그 얼굴을 뵙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날마다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